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을 잘 예배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장된 신앙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오늘 다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PPT 좀 보여주세요. 자, 부모님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물음을 잘 물으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냐 없냐, 너 생각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양심에 관하여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몰라서 진짜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정말 몰라서 잘못 선택해서 그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가 바로 얘기를 하고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순간, 그 모먼트, 그 한순간에 의해서 구원의 길, 지옥의 길, 그 길로 갈린다면 우리 판단하는 거 있죠. 그 뭐죠? 분별하는 거. 그것이 진짜 너무 필요할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냐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각입니다. 지각.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가 곧 분별력이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분별하고 환경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도 분별하고 세상도 분별하고 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니 지혜를 좀 구해라 그러시는데 이 지혜를 자꾸만 이렇게 막 자극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각이에요. 그래서 지각에 관하여 성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마 우리가 개역 한글 전의 성경인 것 같은데 지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 요 총명이 지각입니다. 총명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기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18절입니다. 18절에도 마음의 눈,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그거 바로 생각 아닙니까? 그 지각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보니까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사물이나 이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는 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훅 지나가 버려서 그거 한 번에 잠깐 얘기하신 거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안 알려주셨어도 지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히 안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그 언저리를 많이 알려주셨을 터 혹은 공평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한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아니요 하나님 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도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너 왜 지각이 없어? 왜 생각을 못했어?
생각하라고 내가 너 생각하는 힘을 길르라고 했는데 너 왜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근력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안화 전두 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두엽, 안화 전두 피질을 자꾸 자극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고 그리고 지시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계속 이렇게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미디어의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하여 지각이라는 그 내용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21세기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하냐면 어뮤즈먼트라고 해서 오락시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 치면 뭐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잘 듣거나 뭐 바람의 소리를 느끼거나 뭐 이렇게 하려 치면 우리는 벌써 뭐를 하죠? 핸드폰을 하잖아요. 컴퓨터, 뭐 휴대폰, 게임기, PC, 노래방 이런 거 다.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성문화, 음주, 도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연예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다 마음이 뺏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락의 시대에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뇌가 어떤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론 유튜브로는 말씀과 간증과 성경만 보지만 최대한 그걸 좀 안 보고 성경으로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미 여러분 세대는 딱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이 막 질비하게 있는 세대라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음. 그래서 바로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관심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무관심.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관심을 쓰고 남편이 아내한테 관심을 쓰고 학생이 공부한테 관심을 쓰고 공부하는데 관심을 쓰고 뭐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쓰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그 오락 문화에 대한 그 알고리즘 있죠. 한번 샘물을 유튜브에 치면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여성의 그 어떤 신체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음란물. 그래서 샘물이라고 중학교 그 숙제에 샘물을 한번 조사해 와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동성애까지 가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냥 거기에 눈을 떴다고 하잖아요. 이전 약사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을 이렇게 좀 하는 세대가 아니라 생각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가지가 뻗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노출되고 있는 이 심각한 시대가 지금임을 알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을 600명 사살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이 사람들을 수용소, 가스실로 이렇게 또 수용소에 가서 막 노동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생체 실험하고 가스실에 가서 막 너무 잔인하게 죽였죠. 그러한 일들을 모든 일을 기획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만이 이제 연합군이 이제 제2차 세계 대전 이제 종식되고 나서 전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다 재판을 했었죠. 근데 이 아이만이 재판 아마 8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충실하게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인 거 아니고요. 그냥 관리 감독만 한 거예요. 기획 관리만 한 겁니다. 그 히틀러가 굉장히 잔인했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죽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관리했던 이 사람에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착실하게 윗선에서 지시한 것을 그냥 따랐을 뿐인데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난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근무를 열심히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개월씩이나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아마 사형입니다. 다음. 자, 사형의 죄목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기획했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제가 하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뭐 음란해, 뭐해 성경하고도 반대되는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 없이 짓는다? 근데 목사님이 시켰어요. 그 천국 가서 그게 대답이 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시켰어요. 그래, 부모님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물론 정말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겠지만 성경이 굳이 어긋나는 것을 타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고뇌도 하지 않고 그냥 따랐다는 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자, 마땅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될 바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면 무지해서 그래요. 제가 무지해서 그래요. 가슴 아파요. 이제는. 저도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지만 무지해서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만약에 얘기를 해줬는데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멸돼가지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와 너무 비참해. 막 이러면서 한없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회복되어질 때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뭐죠? 네, 로댕이 동상을 만들었죠. 생각하는 그 남자죠. 원래 작품은 이게 아닙니다. 다음.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맨 위에 보면 하나 보입니까? 다음. 원래 요거예요. 맨 위에 원래 작품은 그냥 통으로 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인방 위에 그 생각 조각을 올려놓은 것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거 다시 보여주시죠.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맨 위에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사람이 지옥문 앞에서 무엇을 고민할까?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영생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곧 불신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에만 집중된다면 내가 짐승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부자여도 그저 잘 살다가 죽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밥 생각하나요? 죽음 앞에서 집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 웨파논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웨파논이 그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농가에 다다랐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아무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농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너무 늦었고 비는 많이 오는데 막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면서 이제 불길한 생각들을 막 하는 겁니다. 아유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나 지금 구덩이에도 빠졌고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섭다. 만약에 저 농가에 지금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자는 시간일 텐데 비도 많이 오고 이불은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그럴 텐데 저 사람이 내가 만약에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까? 왜 이 시각에 나를 깨우고 그래? 왜 내 잠을 방해해? 이러면 어떡하지? 막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뭐에 사로잡혔어요? 생각. 바로 이 지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아나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거. 편도초에서 먼저 지시를 하지만 그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전전두엽에서는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해요.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불신의 마음이, 그래서 불신의 마음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몰라? 당신이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도구를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도구를 못 빌려주겠지? 왜? 지금 너무 따뜻하게 자고 있었으니까. 지사에서 안 빌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뭐를 지배하나요, 지금?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고가워 보이기도 하고 왜 나를 욕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 막 그 폭력 집단들 보면은 너 왜 꼬라봐? 왜 봐? 이걸로 인해서 많이 싸움이 나거든요. 그렇게 고깝게 보는 거예요. 좀 예뻐 보지 않아. 모든 상황을 좋게 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랑 상관없는 내 새끼는 귀히 여기면서 다른 새끼는 평가절하하고 불편해하고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나를 좀 지저분하게 보나? 내 냄새 나나? 이렇게 조심하는 거를 더 넘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므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앞길에 좋은 전환점이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자극시키는 것, 그거 제가 아까 말한 지각입니다. 지각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그럼 그런 것까지 몰랐어? 좀 그런 걸 좀 알아서 하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필리핀 아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선함을 제가 봐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굳이 발표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발표하면 정말 멋들어지게 할 수 있을 만한 선함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력이 거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은경 지사님이 긍휼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막 나오는 것도 그쪽에 자꾸 발달된 거고, 우리 김은희 집사님도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주의 종을 볼 때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책망할 때 그것을 굉장히 옳게 여겨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도 찬영이를 제가 어떤 의로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없는 아주 기쁨이 넘치면서 기어코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으려고 했더니 고모, 근데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애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좋지 찬영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진리가 임하니까 바른 가르침이 너를 아프게 해도 엄청 좋은 거야. 진리는 들었을 때 와 좋은 깨달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바른 것 같아 라고 편안함을 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할 때 빛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막 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말 대꾸를 안 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그게 아닌데 저게 제가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의롭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지각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각을 건들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왜 내가 생각해야 되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여러분은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육도 안 쓰면 퇴화가 되듯이 생각의 근육을 자꾸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게으릅니다. 미숙한 사람들,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자, 또 입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할 거를 똑같이 하는데, 아니 혹은 더 많이 하는데 입이 일단 게을러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입이 게을러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압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뭐를 하면은 될 것 같아, 좋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전 목사님 그러지요. 권장로님도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요. 무조건. 그래? 좋겠네. 나도 해보자. 좋은 것 같아. 하다가 못하더라도. 그러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 사람이고요.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전도엽에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콘 팩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죄를요.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죠. 그 원죄에 대해서 교만이나 불순종을 원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원죄는 뭐냐? 생각의 게으름을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말은 틀렸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 속에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생각해서 이 불편한 심정 속에서도 이 전두엽을 자꾸만 작용시켜서 내 육체를 억어해서 내가 판단했어야 돼요. 분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생각을 게을리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곧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좋게 하려면 이 마음의 눈, 이 총명함을 갖게 하려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발 미디어 좀 끊으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디어를 하는 나와 하지 않은 나의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제대로 판독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4시간 라디오를 들었어야 됐어요. 24시간 잘 때도 텔레비를 틀었어야 됐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막 손이 떨리고 뭔가가 떠들어줘야 되고 나한테 막 해줘야 됩니다. 책을 어떻게 못 읽죠. 어떻게 사색을 하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10분도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한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정죄받지 마시고 압박받지 마시고 간헐적 미디어 금식, 영적인 금식을 함으로써 무엇이 제일 옳은지 여러분 지각을 침범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대요. 자기 감각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 기관을 부단히 활용한 정신작용을 말한대요. 생각 아닙니까? 생각. 이게 바로 지각입니다. 귀한 말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컨택트 사회죠. 컨택트가 아니라 언컨택트 사회입니다. 이제는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말이 좋죠. 소통하니까 불편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소통하면 불편함도 있죠. 싸우기도 하죠.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합니까? 그거보다는 편리한 단절이 좋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단절이 편리하대요. 집안에 가서도 분위기가 문 딱 닫고 가서 엄마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격리해야 돼. 집안에서도 격리하라면서요. 마스크 쓰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 스님도 악수 안 해. 목사님도 악수 안 해. 야구선수도 의사도 악수 안 해.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거리두기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전과 같은 시대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세대로 왔어요.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온라인 하는데 이제 그것만 이제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육적인 것을 향해서 한 번씩 이제 보는 거죠. 자, 왜 아마존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투자를 하는가? 이 언컨택트 사회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감각을 단련시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는 능력을 키우지 마세요. 에? 뭐만 하면은 조금만 지루할라 치면은 조는 능력을 키우지 마세요.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에 졸음의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에? 뭐가 그렇게 잠이 부족해서? 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졸아요. 조는 걸 볼 적이 없어요. 자, 분별력은 곧 지혜입니다. 제가 아까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분별해야 될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막 야단도 치시면서 막 논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언자들의 예언이 바로 이거였어라고 막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날이 기울어 여관에 가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몰랐었는데 생각이 자꾸 자극받아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지각이 없으면, 생각하는 뇌가 자꾸만 마비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의 그 죄악들이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에 우매한 자가 나옵니다. 우매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우매한 자요가 나온다고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무지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죠. 왜 선한 데 생각을 안 하냐고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자, 우매의 우자가 어리석을 우,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매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요. 사람에 관하여 배려하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모르고 막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지각이 부족한 겁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그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지함이 들어오죠.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냐고요, 이게. 자,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맹이가 없이 시시한 생각을 하는 게 허망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이 너무 많아서 믿업지 않다. 이게 허망이에요.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데 감사를 안 해.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해. 이 위선자예요. 이러면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많으니까 믿업지 않고요, 되게 알맹이가 없는 시시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이러면은.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자의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영어로 think가 뭐죠? 생각이죠. 생각의 어원에서 나오는 게 think예요. think. I thank you. He thanks me. think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think예요. 생각을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멍청한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에 지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관심이 없어서예요. 그 뇌가 자꾸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를 못해요. 내가 나 있는 직장에서, 나 있는 생활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면 굉장히 시시한 생각입니다. 그 지각이. 시시한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데요. 매우 두려운 말씀들이 더 많이 있지만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요, 어떠한 의자에 앉아도 불편해요. 남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 생각을 키우십시오. 내가 종기 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머물렀을 때 항상 그러는 거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면요, 상황이 어떻든 의자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는 편한데 뭐.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맑은 뇌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각이 있도록 중요합니다. 생각이 아버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죄로 연결됨을 깨닫습니다. 아주 시시하고 아주 유치한 신앙관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반드시 믿어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